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먼저 이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가정마다 부부 싸움을 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 가정도 흔하진 않지만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가정별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폭발하시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요. 저희 가정은 그런 가정은 아니고요. 저희 가정은 냉각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싸우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 분위기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렇게 왠지 모를 냉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도 일단 화가 나면 그것을 폭발하기보다는 속으로 삭이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감정이 상했고 아직 서로에게 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얽히고 싶지 않고 소통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을 풀고 싶지 않다 하는 그것이 침묵으로 냉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잠시 얘기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침대가 됐든 식탁이 됐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조금씩 억울한 거, 마음 상했던 거, 또 상처 입었던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오해가 있었던 거, 또 미안한 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가정은 싸울 때 냉각형으로 대화가 급속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저랑 제 아내가 있는데 대화가 별로 없다 하시면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셔도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화가 너무 나시면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어떻게든지 말을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맞는다, 혼난다 그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폭발하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폭발할 때 언제입니까? 노아홍수 같은 때죠. 하나님 막 분노하셔가지고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물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폭발하시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런 방식으로 폭발하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냉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선지자가 없던 400년의 어떤 말씀이 없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냉각 기절. 말하고 싶지 않다, 너랑 말 섞고 싶지 않다, 네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뭘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하는 그분의 그 어떤 뭐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삐치심이죠. 그 백성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삐치심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히 이렇게 삐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 보면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정말 정치적인 왕이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권위자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다른 신들은 없습니까? 자기가 취하고 싶은 신들을 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신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들이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고통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평화의 시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다른 신들을 쫓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하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니 이 백성은 나를 뭘로 아는가? 내가 이렇게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고비만 넘기면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찾아가다니, 도대체 이 백성들은 나를 뭘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연락이 없다가 연락하면 어김없이 용돈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또 어김없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어느 날 뜨고 오면 결론은 용돈 주고, 이렇게 뭔가 아쉬울 때만 자기를 찾는, 당연히 부모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니 도대체 이 녀석들은 나를 뭘로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유독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통의 통로로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 엘리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아마 젊은 시절에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괜찮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엘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총명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엘리의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를 98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눈의 총명이 없어지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단순히 그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됐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전에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 엘리의 모습을 보면 그의 자녀들의 모습, 그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 그들이 그 큰 죄악이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에 있어서 점점 문제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엘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총명함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눈의 상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영적인 무능력함, 그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희소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까? 왜? 잘 알듯이 그의 자녀들, 두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물과 제사를 소홀히 여겨요.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고기의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냥 갈고리를 던져서 걸려 나오는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불로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자기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익히지 않은 것, 태우지 않은 고기를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누구보다 제사를 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 불리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모습들, 그 부정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제사장 가문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러니까 저주 받을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2장에 보면은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가정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해졌고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 죄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엘리가 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시대 전체가 다 그와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촛불 엘리와 그 자녀들까지도 이제 막 꺼져가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이상을 흔히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됐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들 가운데 비추어주고 있지 못한가?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이들은 경홀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중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도 존중히 여기는 방식이 하나겠습니다만 정말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 분에 대한 존중이에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희 아내를 상당히 마음 상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몰랐습니다. 한 결혼하고 10년까지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래서 뭐가 기분이 나쁘냐? 제가 자꾸 아내를 이렇게 민다는 거예요. 저는 민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내를 이렇게 밀칠 정도로 무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자기를 이렇게 밀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정말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의도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부인했어요. 난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아내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방금 나를 밀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밀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서 제가 이렇게 어디 지나가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비켜가든지 아니면 잠깐만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조금 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게 하나의 어떤 습관이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저희 아내가 집 안에서나 어디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밀고 갈 때가 있다는 사실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때 이걸 말하는 거구나. 아주 살짝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비껴간다든지 하면 될 텐데 괜히 멀쩡히 있는 자기를 이렇게 밀고 간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도 몇 번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인식하는데도 오래 걸렸지만 제가 그걸 저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정말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거 너무 불쾌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쾌하다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렇게 민다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쾌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몇 번 지적을 받고 몇 번 혼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또 나를 밀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미안하다고, 정말 그럴 줄 모르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고, 다시는 안 그래, 정말 지적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한 번 지적을 받을 때 아니 뭘 이런 걸 갖고 대수롭지도 않게 이런 거 갖고 화를 내냐고 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는 냉전 모드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대수롭지도 않은 거, 그거 뭐 살짝 뭐 이렇게 세게 민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될 일 같은데 하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분이 강조하는 것,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우리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새롭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주일에 와서 1부든 2부든 3부든 청년 예배든 한가정 예배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쭉 초원지기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와가지고 아이들 부서별로 다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끝나고 나면 또 조별로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이 있었죠. 전도 모임이 있었죠. 기도 모임이 있었죠. 그냥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살아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스템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이전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져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전과 같은 인원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들에게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희소하죠. 제자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냥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홀히 여긴 채 살아가기 너무 쉬운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큰 노력 없이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마치 꾸준히 운동하던 사람이 헬스장을 가지 못해서 근손실 때문에 그 근육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무력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 민족,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소홀히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요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스스로 그냥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헬스장에 갈 수 없으면 집에서 운동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뛰든지, 스쿼트를 하든지, 푸시업을 하든지, 내가 헬스장에서 했던 그 운동들을 대처할 만한 노력들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전에 얻었던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이 공간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토요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읽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시간을 내서 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면서 듣든지, 또 좋은 설교를 어서 찾아서 듣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충분히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추가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없다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그렇게 단기간에 금세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 엘리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희한하게, 희귀하게 듣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1절 한번 보세요. 3장 21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정말 나타나고 싶지 않은 시대, 나타나고 싶지 않은 대상들로 가득한 이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이제 내가 여기를 떠야 되나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셨어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이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다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사무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저는 첫 번째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한나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나.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자가 아닙니까? 한나가 나올 수 없는 자야.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 한나의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 이 아이가 아니고서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
간절함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죠.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을 정말 한나는 그 아이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드립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드려요. 저는 이 아이를 받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받은 아이를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 기적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났을 때,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났을 때 한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작은 고소를 지어다가 그에게 갖다 준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를 돌보면서 지원하면서 하는 그 한나의 그 수고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 존재 그 이전에 한나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미래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차세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를 하나의 그 교회 비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간절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또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간절함, 이 중동교회가 나온 이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 한두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품는 그런 비전, 교회가 낳은 자녀,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제가 우리 교회 한 십몇 년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든 뭐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 이렇게 커서 신학교 간다는 사람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적은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적은 숫자도 아닌데 뭐 이전처럼 많이 신학교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가야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도의 인원이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지나면서 왜 우리 중동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청년이 없을까? 아니,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청년들을 키워내지 못했을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 잘 준비된 사무엘과 같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좋은 자원들을 끌어내면서 또 한나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기도의 후원을 해주면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 잘 자라는 정말 귀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좋은 자녀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아이를 지원하고 격려해서 정말 다음 세대에 뛰어난 교회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마음을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3장을 보세요. 3장. 엘리는 잘 때 어디 가서 잡니까? 2절에 보면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엘리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따로 구별된 어떤 처소가 있겠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뭐 견습생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로 무슨 숙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하나님 전 어디 안에 이렇게 한 구석에 그냥 이렇게 거기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잠도 거기서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뭐 그냥 그 숙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까이 그의 그냥 삶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절히 머물기를 기대하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고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하나님 멸시받는 거 너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듣고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우리가 주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 어플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3장 3절에 있는 이 표현으로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밤이 되면 해가 지면 그 장막 안에 이제 불을 켜놓죠. 그리고 불이 이제 밤새도록 비추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꺼지게 되는데,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른 아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사시대의 어두움, 엘리 제사장의 그런 희망 없음, 그래서 다 꺼져가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어요? 또 부르셨어요? 그냥 몇 번을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그걸 구분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미숙한 그런 사무엘이지만, 그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근처에 있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뭐가
그런 어떤 사단의 그런 가치관으로 엄습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교회로 이렇게 생존하기 너무 어려운 시절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것이 틀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예비하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